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은 다시 말씀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날씨가 오늘 폭염주의보예요. 근데 많이 더우시죠? 제가 설교가 한 25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25분만 이게 소음이 워낙 커가지고 껐어요. 근데 25분만 잘 참아주시면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25분 정도만 잘 참으시고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의 나타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야가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거기 이제 과부의 집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얘기까지 우리 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아합 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자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 때문에 비가 안 오잖아,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뭐라 그러죠?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엘리야가 그 유명한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 다 끌고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나랑 붙어보자,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 소문이 좀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이 대결을 구경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이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의 높은 지역인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딱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쫙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우리 이제 하늘에서 불 내리는 그 시합을 할 건, 대결할 건데 너희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았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참신인 게 분명히 드러나면 나는 따를 거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 대답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대답을 안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의식세계와 삶의 태도가 이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식세계와 삶의 태도가 어땠냐면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렸더라.
그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머뭇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파사흐, 히브리 말로요. 근데 이 단어가요, 이 단어를 그대로 다른 구절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게 파사흐래요. 그러니까 머뭇하는 거하고 뛰놀더라.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한데 이게 같은 단어래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열왕기상 18장 26절은 뭐냐면요. 지금 영적인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그 소를 위에 놓고 그 다음에 판에서 불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뛰놀더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쪽 발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깽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파사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위를 빙빙 돌면서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머뭇거리더라.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뭐였냐면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알을 찾을 때는 바알이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알며도 뭐예요? 바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들 생각에. 그래서 지금 이 대결에서요, 하나님이 이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고 이쪽 바알 신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들은 바알이 없는 게 아니라 바알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바알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헛된 우상이 아니라 그가 약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한테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들이 머뭇거리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는 바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런 하나님이 이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바알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알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는 그 안락함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머뭇거려서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예요. 자, 이게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건 그냥 예예요, 예.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 방에서요, 이 룸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저쪽 다른 방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설교를 하고요. 자, 여러분 어느 방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방으로 가실래요? 생각보다 저희 방으로 오는 분이 계실걸요? 왜요? 물론 제가 잘생겨 있기도 해요. 얼굴 보고 이렇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왜 저쪽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도 가시겠지만 왜 저한테 오시는지 아세요? 저쪽으로 가면 뭐예요? 부담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순종과 불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는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즉시 순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순종을 지체할 수는 있어요. 왜요? 그 목사님 생각이죠.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목사님, 제 상황을 몰라서 지금 하시는 얘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체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순종이나 불순종이냐. 그래서요, 제 앞에 나오는 분들이 삶이 뭐예요? 머뭇거리는 삶이에요. 머뭇거리는 삶은 뭐냐면 자기가요, 뭐 의지박약이고 결단력이 없어서 결정을 못 내려서 마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거부하거나 순종을 지체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머뭇거리는 사람은 내가 결단력이 약하거나 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반대로요, 내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내비두잖아요.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서 그 삶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죠? 아합 왕의 와이프죠. 자, 이 이세벨이 소리를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죠? 갈멜산에서 지금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고 하늘에서 지금 누가 참신이냐라고 하는 대결이 벌어졌는데 그 불이 어디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엘리야는 오히려 이거 조건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물을 부어버렸어요. 거기 제단 위에.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요, 마치 도랑을 무슨 혀가 할 듯이 그냥 싹 다 그냥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것들을 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송강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소식을 들으면 적어도 어떻게 느꼈어요? 아,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했어요? 아니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세벨이 용감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용감한 거예요? 아니요, 강팍한 거죠. 이 사건이 또 어디에도 나오죠? 출애굽 때에 바로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가운데서 뭐 어떻게 됐어요?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는 거와, 그 다음에 어쩌면 이세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당장 싹 다 죽여버려! 되게 용감하게 결단력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은, 양상은 반대인데 그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는 우리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이 약하고 결단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강해서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예요. 그래서 머뭇거려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발전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헌신을 못해요. 왜요? 지금 바알이 약해진 것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약해진 것이지 세상보다 하나님 뛰어난 하나님만을 나는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사람, 제가 오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했더니 갑자기 엘리야가요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서 갈멜산에서 저 브엘세바까지, 다시 말하자면 가장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갔죠? 아니 이겼잖아요. 지금 그냥 이겼으면 어떻게 확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 궁전에도 저 여자가 머리털 다 뽑혀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상태를 영적인 낙담, 번아웃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은요 왜 번아웃이 온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야는요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것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세벨이 회개할 줄 알았죠.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봤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어떤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조용해요. 그들은 뭐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낙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민사회 와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 때려치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진짜 때려쳤어요. 다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진짜 다 때려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브엘세바라는 저 가장 남쪽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요 사환을 남겨놓고 또 하루 길을 또 도망가요. 나 혼자 또 갈래 해가지고 로덴나무 밑에서요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나 못 해먹겠다 이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넉넉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경험할 것 다 경험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것만큼 다 경험해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는 저 인간들이 어떤 인간인지 다 경험해 볼 만큼 어떻게 해요? 경험해 봤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이제 뭐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엘리야가 말하는 넉넉하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제는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왔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게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경험해 볼 만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저 인간들조차도 나도 다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말씀 뭐 알지 뭐. 다 알지 뭐 그거 몰라?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다 알잖냐.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태도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해봐? 뭐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번에는 옛날에는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이걸 먹을 거 주더니 이제는 좀 하나님 불쌍하셨나 봐.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떡도
이 주시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숯불구이 떡을 준 거예요. 좀 이렇게 좋은 거죠. 뭐 파인 다이닝 뭐 이렇게 해주셨는지 하여튼 그걸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야, 네가 일어나 먹어. 네가 가는 그 길은 너보다도 넉넉하기 때문이야. 이게 직해예요. 직독직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가는 길이 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아니, 하나님은 더 넉넉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늘에서 불 내렸다고 네가 하나님 다 한 것 같아? 네가 신앙생활에서 다 알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넉넉하신 분이야, 더 크신 분이야.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엘리야가 여기에서 갑자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그 준 떡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파인 다이닝이라. 이게 열심히 먹고 그 음식과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가요? 40주 40야를 내려갑니다. 어디로요? 호렙산. 호렙산의 다른 이름으로 뭐예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진 가운데 임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거기 안 계셨고요.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거기 안 계셨고요. 불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안 계셨어요. 왜? 여러분, 바람, 지진, 불은 뭐예요? 이미 갈멜산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디에 임하셨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야, 너는 가서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고, 아합 왕 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는 뭐냐면 엘리사를 세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다음에 있을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네가 나를 다 한다고? 아니,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엘리야가요, 거기에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넉넉하신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분명하면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다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큰 전복 전쟁은 다 이겼어요. 이제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고요. 이제 지파별로 너희들은 이제 전쟁을 각기 벌여. 응? 근데 이 과정에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근데 너희들을 선택해. 너희들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계속 섬길 건지 그것은 너희가 선택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선택했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무리의 차이가 뭐죠? 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들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봤어요.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북이스라엘 백성과 이 출애굽 2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이적을 보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다시 한번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이적은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다시 힘이 났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디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니면 엘리야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엘리야든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앞에 다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그래도 예수 믿을 만큼 믿어봤잖아. 나 예수 믿을 만큼 믿어봤고 헌신해 볼 만큼 헌신해봤잖아. 근데 변한 건 없더라. 남들 믿을 만큼만 믿어야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머뭇거리게 되실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머뭇거리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요. 다시 말씀 앞에 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힘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